날씨가 무척 더워서 여러분들 열대야를 지낸 시기가 대단히 힘드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심과 가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따릅시다. 예수님의 기준을 따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개인들이 살아온 자라온 환경, 그리고 교육받은 경험,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온갖 트라우마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어서 자기 기준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자기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준이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툼을 하는 것도 보면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기준이 이러한 자기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경험들이 자기의 선입관이 되기도 하고 편견으로 남기도 하고 또 고정관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 편견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또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생각의 감옥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에는 발전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편견이나 또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들은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자신들은 가장 이게 중립적이고 가장 올바른 판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보여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은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치유가 다시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간다면은 우리는 올바르게 치유가 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들을 깨버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유대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편견, 주장, 그런 고정관념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과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참 주관이 뚜렷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막 열심히 자기 일을 추구해 나가고 이러는 것 같지만은 이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은요 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적당하게 좀 뚜렷해야 돼요. 때로는 굽힐 줄도 알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이럴 줄 알아야지. 이게 그게 너무 강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이 전통적으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마르다는 조금 잘못된 신앙관, 마리아는 잘된 신앙관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형인데, 이 유형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집에 방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쁘시겠습니까? 더운데 왜 오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네. 안 기쁘십니까? 기쁩니다. 기쁘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대단히 기쁘죠. 그래서 아마 마음이 들떠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녁에 오신다. 오늘 마켓 가셔야 됩니까? 밭에 나가셔서 고추도 따고 채소도 따고 그러셔야 됩니까? 시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찬밥 먹던 거 있으니까 그걸로 대충 대접을 하겠으면 볶음밥 만들어서 대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대단히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뭔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대단히 넘쳤을 겁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먼저 발 씻을 물을 준비했을 테고 음식을 준비하고 대단히 분주했을 겁니다. 여기서 주님과 제자들을 접대하는데 분주한 마르다 형이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동생이 나는 부엌에서 지금 더워 죽겠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해 죽겠는데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렇다고 그러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깔깔거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속에서 열불이 터지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동생 보고 좀 가서 도와주라고 하세요. 뭐 거기 앞에 앉아있는 게 괜찮은 거예요? 좀 가서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얄미웠죠. 근데 만일에 두 사람 다 마르다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 예수님, 마르다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 앞에 둘이 다 와 있으면 누가 밥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죠. 예. 매우 중요한 일을 마르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겠죠. 봉사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큰 교회들 보면요, 이 봉사하는 사람들 대단히 참 힘들어합니다. 특히 식당 봉사들,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막 그 불 앞에서 그냥 국수 끓이느라고 그냥 국수 들통에 이만한 통에 그냥 펄펄 끓는 물에 잘못하면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대단히 힘들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땡볕에 그냥 나오고 겨울 추운데 그냥 이 잠바들 입고 나와가지고 주차 안내하느라고 막 이런 사람들, 장로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로 딱 받고 나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 아무도 안 나와요. 다 에어컨 밑에 가 있죠. 봉사가 무슨 권력 있냐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죠. 권사들, 나이 많은 권사들은 그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자기가 그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도.
그래가지고는 뭐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집사들이 들어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대단히 받아요. 이게 무슨 내가 일당 받고 나와서 일하는 뭐 파출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가라고 해서 안 나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그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자기 능력의 도를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봉사를 맡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관계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 하면 됩니다. 남이 안 한다고 마리아가 가서 앉아있다고 그건 질투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만일 마르다가 속은 막 열불이 나지만 꾹 참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만일에 음식을 준비하고 나중에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게 될 때 아마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우리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라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을 겁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저기 마리아는 저기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죠. 남을 보고 저들은 왜 봉사하지 않는가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미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상관 안 한다고 해서 또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또 그것도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서 교대로 적당한 양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 형이 또 있습니다. 마리아 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일보다도 영혼의 일이 더 중요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버릴 수는 없지만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활화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신앙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기, 기도하면서 말씀 듣기 뭐 이런 등등 새벽기도 또 주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예배들에 참석하기 이런 것들이 다 말씀 듣는 귀중한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운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게으른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먹기만 열매 따먹기만 하는 거지 열매가 맺어지도록 노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를 잘못됐다고 나무라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마르다가 야단 맞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마르다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의 복음 듣는 것을 선택을 했고 마르다는 또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주일학교 교사다, 또 뭐 성가대다, 식당 봉사다, 차량 봉사다, 청소한다, 꽃꽂이한다, 안내한다 등등 많은 일을 교회에서 나누어서 서로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가 무엇을 하든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들 가보면요, 이게 성가대원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 게 은혜인 줄 압니다. 교회마다 성가대원들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찬송하고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에 자기들이 엘리트 그룹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봉사는 주일학교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이 가운 입고 그 미국 교회는 보면은 이 설교단 위에 뒤에 이렇게 의자를 쫙 놔요. 성가대원들이. 그래서 목사님 뒤에서 성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굉장히 높은 데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어디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대단히 보고 마음에 좀 많이 꺼리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로 염려하는 마르다를 타이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대접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해 갔죠. 그러니까 막 이제 나중에 짜증이 난 겁니다. 그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사랑의 마음이고 착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음식은 한두 가지만 해도 중요하다, 괜찮다, 충분하다. 예수님이 뭐 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빨리 끝내고 와서 너도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욕심 많은 젊은이들은 많은 일을 벌립니다. 저도 좀 욕심이 많은지 일을 벌리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사관학교 교수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보직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막 벌려서 하니까 워크홀릭이라고 그랬어요. 워크홀릭. 그 일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알코홀릭처럼 워크홀릭이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정말 중요한가?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일반적인 이 마르다 집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반적 해석이고 이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마르다는 좀 잘못된 신앙관을 의미하고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관을 가졌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 첫째는 사마리아의 이웃사랑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으로 이웃을 섬기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여러 명이었고 그 가운데도 여자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다 모두가 다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독교의 박해를 받았던 그 아픔을 견뎌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어떤 일이 옳고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르타의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만 귀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행동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은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이빈나 집사 있고 이나리 집사 있지만 두 자매지만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까?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자매도 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지난번에 쭉 했습니다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예수님의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장에 쭉 보면은 나사로가 이제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와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일부러 죽은 다음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요한복음 11장 20절 보세요.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마르다는 쫓아나갔어요. 그냥 뭐 맨발로 나갔는지 신발 신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뛰어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내 오라비가 죽었으니 예수님 하면서 그냥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막 뛰어나.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집에 앉았더라.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도 바로 이 조용한 성격 때문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상당히 앞서 나가죠. 예, 뭐 굉장히 아는 척 합니다. 저도 압니다. 한마디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래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상당히 그 결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예수는 마을리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31절 보세요.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마리아는 주로 엎드리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앞에 마르다는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 표정은 어떻겠어요?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용하게 앉아서 아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차이가 대단히 났던 겁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거 옮겨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앞서가는 표정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격은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예수님이 집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마르다는 보나마나 아마 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음식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꺼내놓고 하여튼 뭐 냉장고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당시엔 냉장고 없었겠죠. 하여튼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성격 때문에 일어났던 이 차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말씀을 중지시키고, 듣는 거 중지시키고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짜증 섞인 이야기였어요. 질투였어요. 시기였습니다. 이 말에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나의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보면요, 남한테 그동안 잘 지냈니? 소위 어떻게 지냈니? 뭘 어떻게 지내니? 전화를 해도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
얘기만 막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간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꽂혀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위치나 그분의 어떤 분인지 고려하지 않고 떠들어대는 이러한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친구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접대하려는 마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동원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도와서 접대한 사렙다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를 다 예수님 접대하는 데 보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찾아오신 여호와를 보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해서 요리 접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송아지 잡는다고 뭐 뚝딱 잡아가지고 금방 10분 만에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접대를 하는 그 문화였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바로 접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여러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을 우리는 이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님 일에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봉사하십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게 이게 참 가장 큰 그 부담일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 그러나 또 집에서 또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텃밭을 가꾸시는 분, 또 설거지를 하시는 분, 피아노 치시는 분, 촬영하시는 분, 그래서 또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등등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신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지나치게 봉사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시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관습을 깨버리는 혁명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성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카이로 남쪽 120마일 나일강 강둑에서 발견된 편지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편이 멀리 떠나가지고 아마 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 가 있으면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속에 뭐라고 있느냐면 둘째 아이를 임신한 걸 보고 떠났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낳고 여자아이는 낳자 말자 죽여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남자 140명당 100명꼴로 여자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태어나면 바로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남아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딸이 태어난 것보다도 어머니에게 배급을, 식량 배급을 2배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인도나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들, 딸 낳으면은 동메달이고, 딸 낳으면은 금메달이고, 아들 둘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히 달라진 풍속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의 여성들은 매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고요. 보내지도 않았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여필 종부라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친정이 바로 이 고개 너머인데도 가지 못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양살이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미국의 여성들도 정치 투표권을 가진 게 1960년대 정도부터 갖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투표권도 없었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시골에서도 남자 여자 따로 자리 두고 앉았어요. 같이 못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딱 길이 있고요. 시골 교회 보면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할 때도 보면은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그래가지고 이쪽에 남자들이 있던 청년이요 편지를 들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옆에 있는 여자 그 신자에게 갖다 주느라고 뒷발 들고 살살 가다가 장로님한테 걸려갖고 혼나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저는 우리 식사를 해서 직접 배식을 하자는 거 그리고 설거지 통까지 우리 모두가 갖다 놓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남녀 평등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다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즘에 우리 인순 집사님이 계속 우리 이승희 집사님하고 그냥 이렇게 날라가 버리는데 그 일을 뺏어서 미안합니다만은 놔두세요. 우리 장로님도 저도 다 거기다 갖다 놓을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여성 교육시키고 여성 해방운동하고 여성 지위를 높이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변화되게 된 겁니다. 현대적으로는 여성들도 이제 경제권을 갖다 보니까 독립심도 높아지고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직장에서,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은 왜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까? 여성은 왜 목사 맞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성 장로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수교단의 여성 목사가 안수받았던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97년도에 제가 사관학교에 있을 때 여자 사관생도를 처음 뽑았는데 그때 제가 미국과 일본 등지를 다니면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여자 사관생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제도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제도를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서 장관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그때 장관이 우리 공군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딱 보고를 봤더니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추진합시다. 그랬더니 육군 참모총장이 옆에 있다가 우리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상한생도까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해군은요 우리는 배 타면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안 할랍니다. 그렇고 안 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장관께서 그러면 공군이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공군사관학교가 제일 먼저 여자사관 완전히 히트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매스컴에 뜨고 이러는 바람에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들도 몰려오고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뜨거라 그래가지고 육군이 바로 육사가 했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했고 그래서 지금 3군 사관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 사관생도들 가운데 전투기 조종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전투훈련에 참가하고 하는 이러한 조종사도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사관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염려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훨씬 우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사관학교를 들어갈 수 없듯이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이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등 졸업생들이 3군 사관학교 1등 졸업생들이 거의 다 여자 생도들이에요. 체력도요 남자보다 뛰어나요. 푸시업 같은 것도요 저기도요 남자 400회 한다 그러면 여자는 450회 하고요. 그런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남자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당시에 시대적으로 여성이 얼마나 차별 대우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대화를 하고 더군다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둠과 수치심에 살고 있는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희망과 꿈을 주게 되는 겁니다.